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인데 읽기는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레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21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20장까지 잘 마쳤고 오늘 21장에 들어와서 28장이 끝나는데 21장부터는 바울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28장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1장에 들어오면서 보면은 거기 보니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저희라는 게 누구냐면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제 내가 너희한테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이제 양을 제대로 흉악한 이리들이 와서 양들을 해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들 장로들하고 헤어지고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장면이 오늘 2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배가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두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배를 타고 먼 여행을 시작하는데 가장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인 두로에 배가 멈추고 바울이 거기에서 배에서 내려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바울이 배에서 두로에서 내려서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제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서 얼마 동안 머무냐면 일주일을 거기서 머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 여기 제자들을 찾았는데 거기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령께서도 바울한테 직접 얘기한 게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 가서 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나온 거예요. 가족이 나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게 일주일 동안 만났는데, 짧은 기간에 만났는데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바닷가에서 배 타기 전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 짧은 만남이었지만 바울과 그 제자들, 그 가족들의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만남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도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외롭대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의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나요? 그러진 않아요.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이 내면 속에 깊숙한 것을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내놔도 괜찮은 것들, 그런 것만 내놓죠. 진짜 말하기 힘든 것은 대부분 다 감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성건성 만나는 거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에는 아무리 오래 만나도 진정한 대화가 없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롭다고 하고 고독하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만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근데 이것이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조금 똑같이 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더구나 목사는 더더욱 그렇죠. 목사는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목사가 나 이런 일이 있다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죠. 그래서 목사하고 사모가 이 간이 많이 나쁘대. 간이. 속상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오집사가 저를 속삭여도 전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혼자. 하나님한테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 사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간이 많이 나쁘대요. 목사는 누구한테 하질 못합니다. 근데 성도끼리는 서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목사들이 모이면, 목사끼리 만나는 모임에 가면 그 평신도가 거기에 들어가면 실망하게 돼요. 목사님들도 저런 얘기를 해? 하고. 그런 얘기 해야죠. 목사들도 할 얘기 해야죠. 풀어야죠. 근데 성도끼리에도 그런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남이 있으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눈물도 흘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항상 고독해. 항상 외로워. 나 혼자 갖고 있어야 돼. 이걸 누구한테 풀어놓지 못해요. 그게 뭐가 돼요? 나중에 쌓이면 속병. 옛날 한국의 할머니들이 그걸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하고 가정 얘기를 털어놓자니 누워서 침 뱉는 거고, 남편 우습게 될까봐, 또 자녀들도 혼사끼리 또 안 좋아질까봐 그냥 혼자 삭히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속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갖고 살죠, 한국 여인들이. 저는 우리의 만남은 긴 만남이 아닐지라도 이런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보니까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바울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멈춘 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라는 데에 멈추게 되는데, 거기에 누구네 집에 가냐면 빌립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 집에 가서 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제가 혼란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이제 스데반 집사를 때려서 죽일 때 이 청년 사울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임을 마땅하게 생각했고, 8장 1절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 큰 핍박이 나니 사도 외에는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온 제자들이 다 유대와 땅끝으로 다 흩어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간 곳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과 바울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하다가 그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네시를 만나게 되죠. 성령께서 갑자기 광야로 가라 해서 빌립 집사가 가서 거기서 네시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지나는데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침례를 주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르로 가는 거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가이사르로 가는 거로 끝나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죠. 그래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데 빌립이 가이사라에 사는 걸 어떻게 알고 바울이 빌립 집사 집에 가서 유하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추측을 해봤어요. 원래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나. 그리고 가이사랴가 있는 게 서로 이렇게 뭔가가 연락이 있어서 가이사랴 사는 걸 알고선 가이사랴 내려서 빌립 집사 집에 간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은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이게 안다는 얘기예요. 가이사랴에 사는 것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이디오피아 그 네시를 복음 전하고 침례 주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갔기 때문에 도저히 그 당시에는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에 있었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사람이 원래 알았던 사람이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같은 그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 만나서 밤새도록 야 네가 그때 옛날에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 뭐 아마 이런 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니까 한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빌립 집사가 그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딸을 4명을 낳았으니 이게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밤새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너 그때 성령 너 그 체험하기 전에 내가 참 안타까웠고 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줘서 너 지금 사람 된 거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밤 꼬박 샜을 거예요. 그러고선 두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울도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귀신 내보내고 유두구가 졸다 떨어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살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추측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바울과 빌립이 아는 사이인지 그 당시 시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한 사람은 가이사랴라고 한 사람은 다메섹으로 갔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빌립이 가이사랴 산다는 것도 알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적인데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가 오래간만에 빌립은 딸 4이나 결혼해가지고 그 오래간만에 만나서 아마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9절부터 보니까 그에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나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빌립 집사는
언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 4명, 딸 4을 낳는데 이 4이 얼마나 빌립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이 딸들한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줬는데 다 예언하는 은사를 줬어요. 요즘에도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면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게 됐죠. 하나님 앞에 기도받으려고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예언을 주실까 하는. 그래서 이 빌립 집사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저희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 저희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가정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그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그런 사람들만 빌립 집사 집에 모이는 거죠.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도 성령께서 주신 환상을 주셨는지 음성을 주셨는지 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해서 이 띠 임자 바울의 띠를 갖다가 이렇게 수족을 메고 이렇게 성령께서 나한테 주셨는데 같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바울한테 주는 게 뭐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까? 다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21장 가서 보니까 그 4절에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여기서 아가보 그 선지자도 올라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올라가면 이런 어려움,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얘기는 다 동일해. 근데도 바울한테도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바울도 그 에베소 장로들한테 내가 너희를 다시 못 본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면서. 근데 성령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가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각오하라는 거지. 근데 가지 말라는 건 다 사람들이 가지 말래.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네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 준비를 하라.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각오하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서 가지 마, 가지 마. 하나님은 가지 말란 말 안 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준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면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죠.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왜 반복적으로? 그거는 그만큼 견디기 힘든 사건이니까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죄인의 몸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 넌 자유도 없다. 네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간다. 너는 죄수의 몸으로 인해서 로마까지 는 가야 된다. 왜 죄수의 몸을 만들까요? 죄수의 몸이 아니면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 군사로 하여금 보호하는 거, 안전하게 보호하여 로마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갖다 감옥에 넣어야 됩니까? 내가 꼭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몸이 돼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고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을 지켜야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그룹을 만듭니다. 또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바울을 지키겠습니까? 그들을 유일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로마 군사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의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수의 몸.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듭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안전하고 최고의 좋은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지금 그렇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는 기간이잖아요. 욥도 지금, 이 바울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죄수의 몸이 돼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들이 울면서 바울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올라가면 죽는데 왜 그 죽는 거 알면서 왜 올라가냐 이거지. 너같이 고집센애는 한번 그래 가 이게 아니라 울면서 막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죽자고 자기가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한테 무서운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것만 없어도 무서운 게 없는데 이거 죽기로 마음먹었으면 뵐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바울은 눈에 뵈는 게 아니라 죽기로 마음먹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죽기로 마음먹어. 이렇게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결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심을 못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어떤 그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부모가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가 다 이렇게 이것도 다 결정해주고 저것도 결정해주니까 이 자녀가 컸는데도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정 장애를 갖고 있어서 결혼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와이프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어봐. 엄마한테 내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죠. 결국은 헤어지죠. 여러분, 자녀 진짜 사랑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서 실수도 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다쳐도 보고 해야지 그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내서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면 결정 장애가 돼가지고 이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력이 없어져요. 언제까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마마보이라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바울은 자기 이미 내가 죽기로 결박뿐만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다. 자기 인생을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차라리 와이프 이리 살까 저리 살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 해요? 방황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노래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하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결박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 예수를 위하면 죽음도 나는 죽기까지 난 결심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가 아깝냐.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함이 있는 거죠. 담대함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겁을 먹고 성령의 감동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면 죽는다고. 그것도 바울은 딱 결심하니까 왜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왜 흔드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못 박혀 그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